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됐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가정은 참 그 단어 자체는 참 좋은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가정 치유입니다. 가정은 누구나가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또 그렇게 했죠. 창세기 2장 18절 또 14절부터 쭉 보면 가정은 참 소중하고 귀중하고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설립하셨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만 그냥 가정이다.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꾸려가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남자가 가지고 있냐, 여자가 가지고 있느냐, 또 이렇게. 그래서 불신자들도 결혼하면 그 신혼여행만 갔다 와도 친구들이 그럽니다. 남자들은 야 처음부터 잡아 그러고 또 여자들도 야 처음부터 잡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원하지 않게 나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립하셨기 때문에 가정할 때는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라야 행복한 가정인데 사람들은 그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각자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 문제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요 귀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떤 학교를 보내느냐, 뭐 얼마만큼 출세시키냐,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일날 오전에 조금 메시지가 우리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적 축복, 선적 축복, 왕적 축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으면 자녀들은 살게 되고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그리고 오후에는 내 부모를 오전에는 부모에 향한 메시지였다면 오후에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동시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죠. 이거는 자녀가 있는 이런 가정. 이 가정이 보기보다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알게 모르게 갈등들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고 잘 해결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이 갈등이 없느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왜 그럴까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러니까 이 갈등,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가정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행복은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주로 뭐 이렇게 보면 다 쓸 수 있게 넘었는데 자라온 성장한 배경,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국제 결혼들이 많은데 그 베트남 여자와 또 한국 남자, 또 저 캄보디아 여자와 한국 남자 이 만나가 많이 그러죠. 한국에도 맞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자라난 배경, 그 어떤 배경에 자라느냐, 그 참 달라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 무시 못하죠. 사람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생각들 말이에요. 다른 여기서 이제 배경과 자라온 환경 이런 것에서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자라오면서 알게 모르게 와 있는 이 상처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좀 컸어, 뭐,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쨌든 간에 이 받은 상처들. 또 알게 모르게 이 배움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좀 말씀드렸죠. 아주 같은 형제 속에도 다들 서울대 출신인데 자기만 연대고대란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경험도 또 중요시합니다. 이런 것들 놓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뭐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 하듯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들꺼내면 문제가 생기죠. 이 갈등에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뭐 순간적인 어떤 갈등, 뭐 잠깐 뭐 내일 어디 가는데 갈까 말까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이거 순간적인 갈등, 이거는 뭐 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좀 지루한 갈등, 자꾸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각의 차이에서나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잘 알 것은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정치유라는,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의 얘기는 잘 안 드러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참 당신 남편 참 멋지게 좋다니까 어떤 여자분을 살아보라. 살아보면 또 다르다는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잘 드러내지는 않고, 그러나 많은 갈등과 숨겨져 있는 문제인데 알고 봤더니 영적 문제라.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모도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벌써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요. 가정의 모든 문제 어디서 왔냐? 언제부터냐? 창세 3장부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지장이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로 알고 봤더니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라. 주로 거짓말. 부부 사이도 막 이상하게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오해가 많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실제로 오해가 아닌 알고 봤더니 거기 실제이기도 하고 막 하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알고 봤더니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거짓말. 사단은 그렇게 많은 이것들을 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부 사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얘기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사단이 모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들어다니는데 주로 뭐죠? 염려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뭐 의처증, 뭐 의부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단은 언제나 속임수로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뭐하죠? 멸망케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쫓기니까 하나님 앞에는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요? 제일 강하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주 혼미케 합니다. 아주 혼돈스럽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아주 이 마음까지도요. 마음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치유에 앞서서 일단 제일 빠른 것은 영적 문제인 줄로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아니라고 본인이 우기적기는 데는 어렵죠. 의사도 환자가 아픈 걸 인정해주면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거 아플 리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사가 손댈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어때요? 이게 사실 뭐가요?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 문제. 자, 이러는 가운데 이것만 깨달아보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꼭 돼야 된다는 거 안 되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요? 영적 사실인 것을 알고 뭐요? 도우라. 그러면 큰 축복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잖아요.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돕는 배필 내던져 버리고 이제 이 사단에게 속는데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지고는 그냥 되는 겁니다. 자, 영적 사실을 알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한 예가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가정에 그 부인 고멜이 말이에요. 자꾸 집 나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얘기 봐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찾아가는 그 음란한
자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부인 고멜의 그 음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끝까지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된 겁니다. 어떤 면은 호세아도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그 부인 알죠? 그 누굽니까? 사울의 딸. 차이 나도 엄청 차이 나죠. 이 다윗 왕은 영적으로 굉장한데 이 여자는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그리고 다윗이 막 춤출 때 흉보고 막 이렇게. 오히려 다윗은 이해를 했습니다. 또 형들을 이해한 요셉. 그릇이 다르죠. 요셉이가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온 게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형들은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지금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너가 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바울은 자기 문제 때문에 아주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층 전 갔다 오는 그런 저런 거 나오죠. 문제를 놓고 정말로 바로 이해하고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특히 5월 달에 가정애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요. 네 잘했네 못했네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요즘 간혹에 TV에 이래 보면 그게 나와요. 옛날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뭐 프로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것을 알고 뭐죠? 영적 문제. 그렇다면 뭐요? 그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진 자가 참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다듯이 정말로 불신자들이 가진 것처럼 그런 갈등 속에 빠져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놓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승인의 시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귀한 축복들. 그래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5월달 한 달만 가정의 달 아니죠.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에요. 또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입니다. 참 사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 중요성.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설립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영적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모델로 삼죠. 또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 언약을 잡고 그래서 뭐요? 이 언약을 우리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거 없는 집에 돈 많고 뭐 그러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뭐 가정은 살 수 없고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이 설립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가정대로 하여금 뭐죠? 방향은 세계 보고 말하는 것. 요즘 나오는 237 5천, 또 이번 세계대 70 제자, 70 지역, 뭐 70 부족, 70 나라인데 뭐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성취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해야 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복잡한 갈등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답을 알겠기에 저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희생하면서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가정 가문, 이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그런 후대로, 또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춤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사안,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그리고 가문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께서 완전히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심으로 또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의 가정과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